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잘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련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열정을 습관화시켜서 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한 찬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은 그 내용이나 주제에 따라서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1편은 세 가지 주제를 담고 있기에 감사시로 불리고 찬양시로 불리고 그리고 지혜시로 불리기도 합니다. 먼저 111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주로 불렸습니다. 저자와 연대는 미상이지만 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절기, 그 절기의 공식적인 예배에 감사 예배 시편으로 찬양되었던 시입니다. 또한 본 시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찬양의 주제가 담긴 할렐루야 시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1편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 시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편 111편은 감사, 찬양, 그리고 지혜라는 세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의 내용을 4개의 단락으로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덮지 마시고 시편 111편을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눈으로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이 첫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2절과 4절이 둘째 단락, 5절과 9절까지가 셋째 단락, 그리고 10절이 마지막 넷째 단락입니다. 첫째 단락인 1절은 성도의 찬양의 다짐이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끝까지 영원토록 내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 다짐이 담겨있는 내용이 1절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단어가 뭐죠?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뜻이 뭔지 아시죠?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시의 서두를 찬양의 권면인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것은 이 본시가 감사 예배 시로서의 성격을 지녔으며 이스라엘의 절기 같은 공식적인 예배에 이 시편 111편이 찬양의 고백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시편 111편이 공식적인 이스라엘의 절기에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임에서 나눠지지 않는 한 마음, 그리고 여러 갈래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나뉘어지지 않은 모든 마음, 즉 성경이 말하는 표현인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시인의 다짐처럼 우리도 매 순간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함께 다짐했으면 합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저를 따라서 고백했으면 합니다. 한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11편의 이 시인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매일 살겠다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둘째와 셋째 단락에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고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 즉 우리를 향한 구원과 우리를 돌보시는 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과 돌보심과 인도와 다스림의 일이 놀랍고 크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능히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큰 일,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본성, 즉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 무결하심,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 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그 자체만으로 놀랍고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일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일, 평범한 일이지만 이 일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고 특별한 기적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지키시며 돌보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 그들을 심판하시는 정의의 모습도 담겨져 있습니다. 시인은 4절을 보시면 4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적이며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경험케 하셨고 그리고 그 기적을 기억하도록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게 하셨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것을 인간인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찬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에 기초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셋째 단락인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이 두 번째 이유는 2절에서 4절까지 말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무언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뭘까요? 찾으셨나요? 양식입니다. 양식.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랑의 본보기입니다. 양식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필요한 일용할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양식이란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매일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그 기도에 이 기도를 하라고 알려주셨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허락하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뭘까요? 기업입니다. 기업. 6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의 기업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통해 그들은 영원한 기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정복하여 기업으로 삼게 하셨음을, 놀라운 기업이라는 은혜를 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의 소유로 삼아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인간적인 지혜와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홍해를 가릅니까? 어떻게 무기가 없는 자들이 전차로 무장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군사들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리고성을 돈다고, 함성을 외친다고 그 강력한 성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그분께 날마다 감사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기업도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기업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이라는 기업을 받았다면 신약시대의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축복의 기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우리들은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받았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킴으로 결국 최종적인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기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이 놀라운 기업,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원의 삶 동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일들이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이라는, 우리에게 매일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이라는 놀라운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11편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단락인 10절에서 뭘 말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를 10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10절에서 말하는 찬양, 이 찬양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음악적인 부분의 찬양만을 말하는 좁은 의미의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성경이 말하는 찬양의 넓은 의미로,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냐?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것을 그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의 참맛을 영원토록 알고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며 시편 111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찬양의 방법을 시인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말씀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고 하나님 백성의 삶의 우선순위로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사실이나 정보 등을 다루는 인지적 영역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보다 본질적인 것으로 개인과 교회와 세상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가꾸어가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실제적이고 거룩한 그리고 신령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뒷받침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악을 미워함으로 지혜를 깨닫고 얻을 수 있습니다. 악을 미워함으로 참 생명에 이르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혜는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며 대인적으로 타인들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들과 공존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좋은 의미의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 앞에 모세가 신을 벗고 무릎을 꿇고 엎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경외함을 가지는 자가 성경을 읽고, 즉 계명을 지키는 거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을, 그 깨달음의 말씀을 실천할 때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지혜, 거룩한 지혜가 내 소유가 된다고 시편 기자는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사람이 선하고 유익한 통찰이라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은 자신이 세운 기준에 따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기준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몸부림치며 노력할 때 그 신령한 지혜를 내 것으로 얻게 된다고, 지혜가 그 사람의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방법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그 깨달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의 그 노력, 그 삶의 자세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의 삶이 된다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편 111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존중하는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 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찬양의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것에 알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노래, 악기 연주, 손뼉치고 일어나고 발구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음악적인 방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양이란 우리의 입술로 노래한 대로,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고 춤추고 손뼉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대로, 깨달은 대로, 고백한 대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는 공적인 예배 때 찬양을 부르는 것이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 또 평소 즐겨 듣고 부르는 찬양에 관한 그것을 흥얼거리는 음악적인 요소의 찬양에 관한 물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사전적 의미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사로 기록하고 그것에 곡을 붙여 입술로 부르고 악기로 연주하고 춤을 추는 것, 이것을 초월해야 합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찬양의 개념을 확장해야 합니다. 내가 찬양으로 고백했다면 고백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었다면 읽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가리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노래의 의미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거룩한 삶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존재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을 찬송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호흡하는 것과 같이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자연스럽고 필수적으로 매일마다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삶의 호흡과 같이 당연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자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 반복되어지는 아주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찬양이라는 삶의 목적을 가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찬양의 삶에 소홀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잃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 음악적인 요소들로 국한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내가 찬양하는 자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그거는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안 하면 수많은 돌들이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찬양의 목적에 알맞게 살아가고 있나? 우리의 삶을 매일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반영된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모든 이유를 대변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세상의 가장 크고 유일한 지혜입니다. 우리 청년부 찬양팀의 찬양, 그 삶의 고백, 섬김이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찬양팀이 미리 1시간 반 전에 와서 열심히 연습한다는 것. 그런데 제가 중고등부를 섬길 때 이 중고등부 찬양팀을 계속해서 인도하면서 찬양팀 친구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연습은 없다. 우리의 찬양은 항상 우리의 삶이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삶을 쭉 살아간다면 우리의 찬양은 사실 연습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 매일의 삶의 고백이 나의 찬양의 입술의 고백, 악기 연주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이라는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분께 가장 완벽한 찬양을 드리기 위한 음악적인 연습이 필요할 뿐 우리의 삶의 자세는 사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미리미리 채워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실천하는지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찬양의 방법이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방법을 배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시나요? 아니면 아이고 죽겠다가 나오시나요? 매일마다 내가 하나님 24시간 중에 하나님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의 믿음이며 나의 신앙이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가장 중요한 찬양의 삶의 첫 번째 실천 목표는 하나님 생각하기입니다. 24시간 전부를 잠자는 동안에도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 말을 원어적으로 바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잠자는 동안에도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찬양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삶을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면 난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난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알맞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묵상하고 배우고 암송하고 그리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다 구체적인 겁니다. 실천의 문제인데 순종입니다. 순종. 실천하는데 어떻게 실천하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건 다 순종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 손해가 보더라도, 손해가 일지라도, 어려운 일일지라도, 싫어하는 것일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시편 111편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순종.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이라는 걸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적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아, 왜 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지? 간단합니다.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은 하나님,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응답해 주세요라고 내 욕심의 응답을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 방법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가득해야 됩니다. 수련회 이후에 우리의 찬양이 더 기쁘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찬양들이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옛날에 노래방에서 하던 노래들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노래도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가사까지 다 외워서 심지어 18번이란 이름으로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의 악기 연주, 우리의 춤, 우리의 손뼉침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다윗 왕처럼 우리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기쁨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수련회 때 열심히 뛰면서 찬양했잖아요. 회장님 혼자 열심히, 찬양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여기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길을 갈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길을 갈 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며 머리를 말리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찬양의 가사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찬양도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매일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이 또한 찬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말을 한다면 그때부터는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돗물을 틀었는데 녹슨물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뭘 어떻게 해요? 욕하겠죠. 열받고. 근데 내 입술을 하나님이 찬양하라고 지으셨는데 남을 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나온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고쳐야 돼요.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입장,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실천하며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인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시편 111편에서 나오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나오죠? 시편 111편에 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찬양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111편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셨고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임을 이 시간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떠한 삶을 산다고요? 반석 위에 세운 집, 즉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신령한 지혜를 얻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그런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 위해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